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결코 없어서도 안 되고 빼놓을 수도 없는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 돈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아주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반면에 돈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송두리째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성도들이 이 물질, 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돈을,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 중세시대 때 그 타락했던 그 가톨릭이 가르쳤던 거짓된 구원 사상들이 이제는 박살이 나고 힘을 잃고 난 이후에 신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그리고 배워왔던 그 중세 타락했던 가톨릭이 말하는 나의 구원의 확신을 결정하는 그런 다양한 표지들이 거짓이었다면, 나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 증명해 줬던 그 표지들이 거짓된 것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럼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교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터에서 학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 빵 하나를 구워도 대충 굽지 않고, 빵 하나를 구워도 맛없는 빵 굽지 않고 최상급의 빵을 굽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빵 하나를 구워도 정말 최상급의 빵을 구워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사업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일이 인정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고 잘 되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그들은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부를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지닌 막대한 부를 자신의 정욕과 사치와 도박과 마약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그리고 사회를 개발하고 개선하고 세워나가는데 그들의 부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물질을 대하는 자세와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세상에서 오직 물질을 주인 삼아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욕심과 어떤 그런 주움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부자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할렐루야.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한 일에 혈안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또는 우리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관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안위, 나의 명성, 나의 평안, 나의 쾌락, 나의 어떠한 것만 가득 찬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관 속에서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본문 6장 19절에서 이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행위이며 반드시 좀과 동록이 해하고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허공의 바람을 그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물질을 쌓아둔다고 해도 그 돈은, 그 물질은 내 돈이 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허망하게 내 손에서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땅에 쌓아둔 보물은 어떠한 영원한 안전과 또는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오해해서 듣지 말아야 되는 게 결코 일하지 말고 돈 벌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청교도인들의 자세처럼 우리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을 버는 이유와 목적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 있지 않고 오로지 이 세상의 것만 고정되어 있다면 본문은 그런 마음과 자세를 지적하고 우리들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있던 곡간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그 모든 곡식과 물건을 이제는 그 새로 만든 그 곡간에 쌓아두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재물과 함께 자신의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이제는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상황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부자가 이 막대한 부를 쌓기까지 여러분들 이 부자가 대충 살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정말 없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자신의 잠도 줄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자신의 사업을 키웠을 것이고 확장시켰을 것이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뤄냈을 것입니다. 이런 이 부자의 삶을 생각했을 때 정말 대단하고 박수를 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멋있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이뤄놓은 것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목표이기도 해 보이고 이가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영원히 찬란할 것만 같은 면류관 같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평생을 들여서 아무리 막대한 부를 쌓아도 큰 업적을 성취한다고 해도 오늘 밤 주님이 그 영혼을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둔 부와 업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며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는 제가 중고차로서 산 차입니다. 그 전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엔진이 이제 블로우 돼가지고 멈췄습니다. 새 차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알아보던 과정 속에 평소 시세보다 한 10,000불 정도 싸게 그 차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차가. 놀래서 이제 연락을 하고 그 차주를 찾아갔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 차를 원래 그 시세보다 한 10,000불 정도 싸게 팔았는지. 그분은 돈이 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억만장자였습니다. 이미 으리으리한 자동차 2-3대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중고로 판 자동차는 아들이 이제 앞에 동네에 나가실 때 슈퍼마켓 가시라고 사준 차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5년이 지나도 2만 킬로를 뛰었을 정도로 너무나도 안 탄 차였습니다. 그분과 이제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사셨고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 사업을 이뤄냈고, 제가 만약 사업 이름을 말하면 아실 분입니다. 아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1년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호텔을 다니며 세상 많은 곳들을 좋은 곳을 여행을 하고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선한 일도 좀 하면서 살면 넉넉히 생각했을 때 1년에 한 3억 정도씩을 쓸 수 있겠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도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1년에 한 3억 정도 쓰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니 내 자신이 한 10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산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죽기 전까지 30억을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억울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은 수천억의 돈이 남아있는데 평생을 모아놓은 돈이 수천억입니다. 계속 불어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자기가 평생 써도 쓸 수 있는 돈이 30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줬던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두렵다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 자신이 죽을 때,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내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이 물질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을 걸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보다 허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위해, 평생을 위해 사는 것. 결국 죽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재산을 누가 얼마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놓고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보다 허망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고 영원하지 못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갖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갖되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가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 해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았습니까?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또 읽었네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주위에 헐벗고 줄이고 병들고 갇힌 자들에게 그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위로한 모든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 주님께 부유하게 사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나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삶, 가난하고 헐벗고 줄이고 병들고 갇힌 자들을 위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은 그 손길 하나 내미는 것, 그리고 물질이 있다면 내 물질로도 그들을 섬기고 돕는 것,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충만하고 여유가 넘치는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나서 용기를 내서 교회에게 선포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치료비를 위한 헌금을 우리가 함께 모집하자고, 모금하자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때 우리가 이거에 동참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쌓는 것이고, 그 작은 지체에게 우리가 이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나에게 대하여 부유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매번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돈을 아끼십니까? 아멘. 네, 아껴야죠. 네, 저도 아낍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돈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온통 우리 자녀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물질관 안에서도 내가 중심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있을 텐데, 또 우리에게 큰 부를 허락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축복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